자, 우리 오늘 또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셋째 날 우리 수요일 밤인데 하나님께서 이 수요일에 필요 적절한 메시지를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뉘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큰 은혜가 될 수 있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불이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가운데는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식사도 하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먹다 말다 해서 오신 분들 다양하게 아마 오신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대로 마음껏 하나님께서 위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연속으로 계속해서 지금 뭔가 이어서 이런 말씀을 쭉 드립니다. 이런 기억이 나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전반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뭐냐라고 물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흐름을 아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복음에 대해서 강조해요. 근데 이 복음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너무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래 이야기해요. 이 복음이 사실은 이 땅에서도 복음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이 대박 이렇게 뭐라노 로또가 잭팟이 팍 터지면 와우 이렇게 해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이 병을 낫는 것도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결혼 못하는 처녀 총각이 결혼한다. 물론 불행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은 상당히 그죠? 행복하죠? 안 그래요? 여러 가지 복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제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하냐면은 이 땅에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래 못 갑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기쁜 소식은 제한적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있어도 이 복음 하나로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복음은 이 땅에서 나와서 땅으로 통하여서 얻은 복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은 영원하죠. 하늘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기분이 변함이 하나님의 그 놀란 은혜를 사랑을 느끼고 생각하면 언제 어느 장소 어느 때든지 간에 뭐하냐면 기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남편이 속썩이고 자식이 속썩이고 재정이 속썩이고 여러분 그런 힘든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옥 같죠? 안 그래요? 막 징글징글하고 도망가고 싶고 막 그냥 막 팍 떨어지고 싶고 막 죽고 싶고 안 그렇습니까? 오늘 또 저하고 상담하신 분인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합니까, 그거를? 어째야 되겠어요, 내한테 와가지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찌할까요? 어째줘야 됩니까? 그리고, 그 남편 가고 바꿔줘야 됩니까? 그 돈 문제가 있으면 제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까? 한 따라합시다. 내보고 어쩌란 말이고. 아,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잘하면 해결할 수는 있지. 근데 그것도 잠시라.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어. 성경이 참 재밌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모든 문제, 모든 것을 뭔가 주님이 다 내게 맡겨라 이래 이야기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해결도 안 해주면서. 그죠? 당장에 뭐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해결 안 해주잖아, 주님은. 아, 우리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그런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라. 뭔가 하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내 상태가 충만해지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삶을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우신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인내 가운데 소망 중에 살다 보면 믿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뭐하며 살다 보면 뭐냐면 문제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기도해가지고 적시 나은 적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러시면 얼마나 좋을까? 안 나. 나을 때도 있는데 낫는 확률보다 안 낫는 확률이 더 많아. 그냥 바로 안 낫고 언제 나는가 하면 집에 가서 낫든지 아니면 6개월 후에 낫든지 1년 후에 낫든지. 여러분 완전 여러분들 생각을 완전 확 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병이 났든지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된다는 거라.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십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잡고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입고 살아가는데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작업복을 오늘 또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일어나는 형편들을 데리고 막 와서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해 주세요. 그게 뜻이 맞고 이루시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응답이 안 오니까 내가 하나님께 떠나고 왔다 갔다 하고 신앙이 배딱배딱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여러분들 보면 솔직히 말해서 불안해. 이 사람이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 막 충성한다고 돌아오는 데만 내한테 좋다고 막 목숨 걸겠습니다 하는데 조금 있으면 완전 적이 돼가고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 정말이에요. 뭐냐면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또 이게 들으면 우리 교인들 상처받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무슨 훈련으로 자꾸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자꾸 바꿔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 내 뜻대로 안 될 경우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믿고 순응하고 받아들여서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뜻, 더 큰 것,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더 큰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랑을 위하여서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계속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팍 깨트린 것 같아요. 마치 석류 있죠, 석류. 석류 있잖아요, 석류. 석류를 팍 깨면은 발간 게 푹 터지면서 쭉 흐르면서 시큼하면서 달달한 게 쫙 나오면서 냄새가 쫙 나오죠. 한 번도 안 해봤네. 그처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 온팍 담으신 거라. 그 담으셔서 거기에 예수를,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받고 팍 죽여본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피가, 아름다운 생명이 팍 우리에게 터져서 그것을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냄새를 맡게 하고, 좀 아멘 합시다. 십자가로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향기와 그 놀라운 맛, 그 예수님이 뭐란가 하면 너가 내 먹으라 이래 하잖아요. 왜냐면 나는 생명 떡이다 하잖아요. 성망찬이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면 맛을 먹으면서 배부르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 거라. 그리고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야 되는가 하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가 팍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 십자가로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향기를 여러분들이 다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요 단계에만 여러분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문제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아파서 불편해서 앉아와 계시죠? 근데 그 불편한 몸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내한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팍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놀라운 아름다운 맛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놀라운 은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같이 아멘.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딱 이루어진다면, 그 놀라운 비밀만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뭐 하며 살 수 있는가 하면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 왜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십자가 사랑의 놀라운 은혜 속에 푹푹 들어가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묵상이 부족해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연약해서? 아니에요.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깊이 있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려면은 반드시 뭐가 역사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건, 이 사랑, 그리고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놀라운 계획은요, 누가 준비하시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실질적으로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누가 정언하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정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정언하는 그 성령의 역사심이 내 안에서 충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깊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하나님 사랑의 높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제 몸무게를 100kg짜리 저울로 저를 잴 수 있겠습니까? 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야, 진짜 저를 많이 무시하네. 저 살 빠졌어요. 이제 100kg 이하입니다. 예. 그 이제는 100kg를 저를 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6, 7개월 전만 해도 100kg짜리 저울이 저를 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100kg를 초월했기 때문에. 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부모가 되어 봐야지만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잴 만한 자가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할 수 있게끔,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정극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이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지금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복음은 십자가로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이루게 하시는 모든 부분이 누가 하시느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하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크게 몇 가지를 했습니까?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까?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었다?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되었다라고 제가 지금 몇 시간 동안 쭉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산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렇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 하나님 기쁘시고 못한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또 신령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산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영에 속한 사람, 그죠?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역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에 뭐가 필요하다?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2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성령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 뭐하게 하신다? 중생하게 하신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첫째. 2번째 이 역사는 뭐냐면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으로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을 당신의 자녀답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기름 부으심은, 오늘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기름 부으심은 구약에 누구 때 제일 먼저 기름 부음이 일어났어요? 예?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 전에 누구한테 부었어요? 그렇지, 왕한테 부었죠. 오늘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어떤 거냐 하면은, 기름 부음 받으면 찌리리 빠리리 하면서 막 떨리고 막 하고 막 돌고 막 구불기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이런 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너무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기름 부으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굽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신정정치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뭐를 주라? 왕을 달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가 왕인데 왕을 달라. 그거 바로 반역 아닙니까? 그죠? 영린을 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처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뭐냐면 왕을 세우셔요. 그런데 왕을 세울 때 그 왕에게 뭐를 붓습니까? 기름을 붓죠. 근데 그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름을 부으면은 뭐가 이렇게 같이 임해지죠. 그죠?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사람이 왕이지만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냐면 함께 행하신다. 함께 하셔서 사람이 왕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 노릇을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뭐냐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붙잖아요. 그죠? 그런데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원칙적인 사역은 누구만이 진짜로 할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적인 사역에 함께 하심으로 왕의 일을, 제사장의 일을 기름을 부으심으로 통하여서 제사장의 일을, 선지자의 사역에 하게 하심에 통하여서 선지자의 일을 뭐냐면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지가 뭔데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어떻게 선지자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보는 한번 보세요. 네가 뭔데 할 수 있노? 시작.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사람 네가 뭔데 할 수 있노?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려 모든 사람을 고쳐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의 제일 포인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다? 구원할 자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는 겁니까? 이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뭐 한다? 함께 한다. 그것이 뭐냐면 이 아들의 태어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사역을 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냐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뭐 한다? 함께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딱 올라올 때 뭔가 위에서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함께 합니까? 예수님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느냐면 예수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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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요? 막 기름을 발라야 됩니까? 제가 이제 호주 살 때는 오일을 발라갖고 한다 해갖고 진짜 오일을 붙이갖고 바르고 막 난리를 피워요. 근데 내가 그때 참 묘한 거라. 이걸 바르면 되나? 이래갖고 식용유 갖고 바르고 막.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을 발라 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어제 내가 가르쳐 드렸는데. 그렇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두 번째,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거.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 이것도 아주 없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하면 예,
예수님이 주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다라고 여러분 고백이 되어집니까? 그게 뭔가 여러분의 성령이 있는 거라. 이 뭔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이 옛날에 죽었던 영으로 하여금 함께해서 새로운 영이 된 거라.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서 살아났잖아요. 과거에는 죽은 영인데 이제는 살아난 영인 거라. 그 성령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고백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인하여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그 간구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한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걸 어떻게 하면 느끼느냐 하면 손에서 진동이 막 오고 몸이 막 떨리고 막 두렵고 막 하고 이렇게 해서 온다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가 하면 기도를 하는데 내 자신의 영혼이 억수로 불쌍하게 여기지고 내 자신 영혼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내 영혼이 불쌍히 여기지고 사랑해지는 마음이 생길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내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귀신 들리고 힘든 상황이 막 생각날 때 그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길 때 뭐가 임하는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내 이야기 할게요. 내가 지금 막 기도하는데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너무너무 제약된 세상이라. 이 세상이 너무너무 지옥이라. 이 세상의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을 생각할 때는 정말 힘들고 못 살고 코로나로 고통당한다든지 생각날 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 세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길 때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답을 낼 수 있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통하여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느냐면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라. 자, 보세요. 지금 저한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왜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제가 설교를 안 하고 목사인데 맹통맹통 놀면 내한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도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 오니까 지금 감리산 기도원에 오면 제가 일주일에 9번씩 설교를 해야 돼. 한 달에 9번씩. 그럼 여러분 1년이면 거의 90번 298 거의 108번을 해야 돼. 108번을 1시간 반씩. 여러분 이게 짧은 말입니까? 긴 겁니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 이거 지금 저한테.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 거기다가 내년에는 지금 50일을 매일같이 해야 된대. 할렐루야. 내가 순종은 한다 해놓고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왜 그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담비로 통하여 마지막 대추수를 일군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하면 세상이 막 사랑스럽고 불쌍하게 여기지고 이제 막 기도원과 각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막 안 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 마음에. 그러면서 막 내가 기도하니까 막 눈물이 나오고 주여 주여 될 때에 뭐가 임하는가 하면 성령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느냐면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를 일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라.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내 팔자 좀 고치자 이러면 골 때립니다. 그거.
이상해져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내가 좀 잘 살자. 왜냐하면 성령 기름 부음 받아갖고 예언할 수도 있고 병 고칠 수도 있고 또 뭐 말씀의 은사로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갖고 지가 이걸 취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골 때리는 거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뭔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사역과 은사가 확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금 은사를 받았다 해갖고 이상하게 막 흘러가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할 마음은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진짜 물어보세요. 당신 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 마음은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오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느껴져야 되는가 하면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주의 나라를 위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과 지혜로 십자가로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게 1차적인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뭔가 하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부어주시는 거란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점쟁이한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겠어요? 안 가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령의 기름을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십시오, 안 됩니다. 안 돼. 그건 다른 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도 많이 해갖고 막 예언도 하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점검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확실히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십자가에 감격이 있나 없나 물어봐요. 그러면 십자가 예수가 죽었지 뭐, 내 입에서 죽어도 다 돼. 내한테 직접적인 반응이 아니고 그렇다라고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기도 많이 해서 기름 부음 받아갖고 됐는데 그게 자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영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있나 한번 보자. 우리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를 중시 여긴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가장 중요한 십자가 이 은혜가 우리한테 중심이 되고 초점이 되고 이것 말고는 내가 진짜로 가고 있나 가짜로 가고 있나 어떤 것도 구별하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뭐밖에 없이 십자가 말고. 십자가만이 뚜렷하게 이게 진짜다 가짜다 본질로 가고 있다 진리로 가고 있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제가 코스타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코스타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코스타 섬기고 있는데 코스타 그 본부에 국제총무 유인건 목사님이 저하고 아주 친합니다.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린데 그래도 막 거의 친구처럼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형제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 아주 이번에 우리 킹덤 얼라이언스 모임 갔는데 아주 유명한 말을 하더라고.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복음 설교를 했단 거야. 그래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대.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특별한 메시지 있잖아요. 어떤 전문적인 메시지, 상담에 대한 메시지, 또 뭐 예를 들면 치료에 대한 메시지, 이런 분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대. 왜냐하면 목사들이 전부 다 복음 설교를 해서. 그런데 요즘은 복음 설교하는 목사님을 찾기가 너무 어렵대.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님, 윤치영 목사님이 제일로 복음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최고다 이야기. 여러분 할렐루야 할 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슬픈 일이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일이라. 여러분, 교회나 기도원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여러분 가정에서 뭐가 사라지면 안 되는가 하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 제가 여러분 1년 365일 계속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만 우러보면 괜찮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 이야기만 계속하면 여기 은혜 안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여러분 은혜 안 됩니까 지금? 지금 벌써 이게 지금 십자가 이야기하면 다 아는 이야기다. 십자가 이야기하면 또 보링하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에 대해서 그냥 툭 던지놓고 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내 안에 성령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선지자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왕적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적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교회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서 내가 뭘 하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내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이 있으면은 이 관점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바꿔라니까. 지금 환자분들 저 이야기 잘 들으세요. 지금 마음이 상처가 있고 있는 분들 저를 잘 보세요. 집사님 저를 꼭 잘 보세요. 지금 억수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는 문제가 일어난 거라. 지금 내 가정이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막 이 집에서 진짜 도망가고 싶다. 탈출하고 싶다. 라고 있을 때에 이때 여러분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면 안 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비전을 나는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가정이 또 내 질병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살아감에 있어서의 방해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니까. 나쁘게 정리하는 게 아니고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끔. 무슨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주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여 내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해서 어느 한 파트가 불쌍하게 여김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면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건강과 물질과 환경과 능력과 은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제가 낮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국 선교 갔거든요.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감옥에 딱 나오니까 와 진짜 할 게 없는 거야. 이제 막 은혜를 받고 막 감방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다음 막 귀신들이 보이고 막 귀신을 막 축사하고 막 하여튼 감옥에서 별 희한한 경우를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을 딱 만나게 해가지고 중국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으로 나 중국 가기 싫은 거야. 안 가고 싶어. 왜냐하면 중국말도 못하고. 그러고 여러분이 보실 바와 같이 제가 그렇게 성실하지 못합니다. 그냥 신실한 종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내 성질대로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가라가니까 내가 무슨 충성할 것도 아니고. 잘 들으세요. 지금 저의 솔직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면 중국이라는 단어만 놓으면 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저쪽 방향 아닙니까? 희한하게 이쪽 볼 때는 괜찮는데 이쪽만 보면은 눈물이 나오는 거야. 이걸 여러분 지금 어떻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TV에서 중국에 관한 이야기만 놓으면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내가 우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보세요.
불쌍히 보세요 하면서 막 중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기름 부으심도 원하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중국도 가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뭐를 주시는가 하면 중국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그게 입양이에요. 입양. 영적인 입양을 하나님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중국말도 모르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 울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고,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강화도 어떤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니까 같이 간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랍니다. 아이고 내 그때 전도사 있거든. 아이고 전사님 진짜 오바하네 이러더라고. 그래 왜 이랬더만 한 번도 안 가보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우냐고 진짜 웃기고 있네 이러더라고 내보고. 그래 말이야 이러면서 계속 또 우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 기름 부음 함께 하심 일어나서 모든 일들을 그냥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얼마나 진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 자료 있잖아요. 그 동성령 찍어놓은 거. 그거 한번 여러분 풀어놓으면 평생 먹고 살 거야, 아마.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니까, 소중한 게 소중한데, 저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니까, 모든 게 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다 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아마 우리 집사람이 아는가? 우리 어머니도 아마 몰라요. 아무도 몰라.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도 몰라. 아무도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겠네. 제가 이 목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암이 나오네. 암이. 그래갖고 전자하니까 암이라. 이 목 암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할렐루야. 잘 됐다. 이렇게 했어요. 안 그러면 마음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감정은 처음 하네. 그 중국 가기 전에 암이었어요. 근데 그때 딱 토요일 날 그게 결과가 딱 나오고 주일 날 저희 어머니하고 내 여동생하고 다 교회 다 가고 저 혼자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제 이게 암이고 잘못하면 죽잖아요. 이게 무슨 암입니까? 후두암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잡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안 하려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가 딱 되는 거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세상에 지금까지 내를 40년 동안 굴리고 이제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살에 이혼해가지고 고아처럼 빙빙빙빙 돌다가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시킨다고 호주 보내고 거기서 호주에서 공부 잘 하게 마치고 중간에 감방에 보내갖고 그래갖고 이제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내 죽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신사 한탄이 막 놓으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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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가 나온가 하면 발가락 끝에서부터 위로까지 올라오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뭐가 터지는가 하면요 핏덩어리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죽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암이 튀어나온 거예요. 암덩어리가. 한 방에 끝난 거예요. 이 간종은 처음 하네. 그래, 내가 중국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하면 걱정이 하나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여러분 붙잡고 나을 때까지 기도하시죠. 아니, 암 환자가 누워있는데 이 암을 내가 3일
일주일,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난다고 하면 해야 안 됩니까? 근데 왜 못하는 줄 압니까? 사랑이 없어. 여러분, 부모님들 무슨 아픔이 있고 어떤 게 있잖아요. 부모님 걱정은 합니다. 근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며칠 안 가더라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건 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아직 배웠잖아. 기름 부으심이. 그래, 그게 뭡니까? 내가 계속 말하는데 그걸 모르네. 그렇지, 사랑이야,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함께 하면요, 엄마가 낳을 때까지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 이야기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그래야 뻥이도 안 하지. 그만큼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한 군데를 갔는데 뭐냐면 이 아줌마가 누워서 팔도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정교회 지도자가 내보고 이거 낫게 해라는 거야.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갔죠? 그러면 이제 제가 붙잡고, 주여, 나는 모릅니다.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을. 나는 이게 기름 부으신 줄도 몰랐어.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사랑으로 부어주십시오. 네, 이 아줌마 오늘 처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국의 아줌마들 냄새 억수로 나요. 정말 생각만 해도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안 씻고 이 누워있으니까 3달, 4달 누워있으면 이 3달, 4달 동안 한 번도 안 씻은 사람이라.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혀 어떤 것도 더럽게 느끼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다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목을 잡고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눈을 붙잡고 낫게 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나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일으켜서 주여,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서는 거예요. 낫게 해주세요, 주여. 아버지, 난 모르는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낫게 해주세요. 이러하면 그냥 눈물이 펑 터지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더 사랑이 깊이 들어가면 뭔가 합니까? 아버지, 내 생명이 일로 들어가고 이 사람의 사망이 내한테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팔에 이제 자꾸 드는 거라, 주여,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손가락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럼 이걸 풉니다. 주여, 사랑으로 풉니다. 풀리는 거예요. 싹. 자, 이제 일어나자고. 낫게 해주세요, 주여, 사랑으로. 이래 8시간 하면 나 아픈다니까. 걷는다니까. 이 지금 여러분 안 믿기죠? 내가 이야기해봤자 여러분들 못 믿는다 생각해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진짜 내가 진짜 중국에 살겠던 사람들 있으니까 한 불러 올게요, 다음에. 딱 앉혀놓고는 이야기를 할게요, 둘이서 이야기를.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사역의 원리가 누구 사역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그냥 그대로 말만 해도 그냥 떨어져 부는 거라. 내 같은 경우에는 원체 본질이 별로 좋은 성격이 아니고 까칠하니까 여기까지 가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 근데 진짜 내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만 충만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충만하다면 나아요. 왜 못 나와? 따라합시다. 안 낫는 게 이상하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아들이나 자녀나 뭐 아내나 남편이나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그분을 붙잡고 그냥 나을 때까지, 그냥 나는 오늘만 나을 때까지 하나님 금식합니다. 믿습니다. 주여, 내가 쇼부 보겠습니다. 끝장 보겠습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 내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게라. 내 안에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사랑과 함께 함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제가 이거 진짜 경험했어요. 감옥에서도 여러분 너무 쉬웠어요. 감옥에서도 문제 바뀌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거는 너무 쉬운 방법이라.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니까 끝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저 보니까 좀 되게 사랑하는 게 안 느껴져요? 느끼시죠? 근데 나 사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 뭐 한다고 사랑하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느껴지죠? 그죠? 이 사랑은 뭔 사랑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야.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는 어떤 관계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조건 때문에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 말고 조건과 관계와 이유 없이 그냥 사랑이 흘러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니까.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하면 저 원수 같은 세상도 사랑하고 그 세상에 향하여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라. 무서워할 필요 없이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라. 왜냐하면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요즘은 진짜 사랑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는 환자들이 있으면요 나을 때까지 안 떠납니다. 그냥 중국에서 혹이 이만큼 놓은 할머니가 한 명 계셨어. 이만큼. 그러니까 이런 혹 있죠. 이런 그런 거 보셨어요? 이 혹이 있는데 내가 저거 자꾸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거라. 그런데 이 할머니가 와서 기도를 받아야 안수를 하는데 기도도 안 받는데 내가 안수하면 이 할머니 자존심 상하게 할 것 같은 거라. 그것도 여자분인데. 그래서 집회를 제가 3번인가 4번인가 갔어요. 갔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 교회에 제 영상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5살 된 애가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지도 못한 애가 있어요. 그런데 걔를 붙잡고 낫게 해달라니까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한 3시간 4시간 기도한 것 같아. 주야 다리에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고 그랬더니 얘가 일어섰어. 그리고 얘가 내 손을 잡고 이렇게 걸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지금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 중국 편에 가면 있어요. 그래갖고 동네가 난리가 났지. 애가 나중에는 막 걷고 지금도 걷고 다니고 있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할머니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야. 주여 티 나온 것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뭐 기도가 아주 심플하잖아. 주여 여기 있는 것 삭혀 주십시오. 막 내가 뭐 다르게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요.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여기 나온 거는 들어갈지어다. 점점점 들어갈지어다. 이러니까 이게 점점점 들어가는 거라. 그러고 하다가 뛰면 또 막 이게 표시가 나잖아요. 이제 조금씩. 그래 우리가 너무 놀래갖고 할렐루야 하고 또 붙잡고 주여 아직 멀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막. 그러다가 한 번씩 이 살을 삭혀 주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진짜 나중에 대충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차 시간이 돼갖고 우리가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요만큼 들어간 건 남고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요만큼 이제 다음에 오면 요만큼 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내가 이제 가면서 주여 이거 좀 다 들어가면 좋은데 찝찝하다 하면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제 그 다음날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 가정교 지는 전화했어요. 어찌 됐노? 이러니까 아직 그대로 어린치 됐다는 거야. 그래 내가 얼마나 진짜 속이 상하든지 아이고 아버지 그거 좀 다 낫게 해주지 왜 그랬어요 하면서 막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이 왜냐니까 세상에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야. 그게 뭐냐니까 이 할매가 길을 가다가 앞으로 넘어지갖고 여기 찍어본 거야. 그래 피가 터져가지고 그냥 원위치 돼본 거야. 깨끗하게 나쁜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죠. 그래 이건 내가 낫게 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사랑을 갖고 있으면 이 할머니가 50년 60년 돼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이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 부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할 대상이 있어서 감사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근데 난 이걸 볼 때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 분이시고 사랑 자체이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 한 분인 하나님이 다른 어떤 거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대상이 없죠.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다 같이 아멘. 한 분이 내 혼자서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할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나타나신다는 거야. 그래서 성부가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자가 계속해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성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자가 성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이 성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냐면 이 안에서 뭐가 있었는가 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진정한 사랑이니까 셋이 하나가 되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이게 몇 개로 보입니까 지금? 빨리 말하세요. 아이고 팔. 3개? 1개로 보이죠? 네.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진실로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면 하나로 될 만큼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어디에 있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요한복음 1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에 2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뭐 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창세 전부터, 그죠? 이 세상에 짓기 전, 그 창세 전부터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뭐 했다는 겁니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이 뭐로 나타나느냐면 완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그걸 내가 그 유튜브에서는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 마음을 훔친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지금 사랑을 갖고 계시는가, 누구에게 사랑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심령이 지금 누구에게 흐르고 있는가를 내가 캐치하면 내가 그것을 캐치해서 그걸 알고 하나님 그 마음에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나에게 뭐를 부어주시는가 하면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하나 볼까요? 이사야서 6장 말씀. 이사야서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야가였고, 여기에 뭔가 우시야 왕이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야가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의지했던 왕이 죽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왕궁의 선지자였거든. 그런데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의지하고 의지했던 그 왕이 죽고 난 그 해에 뭐냐면 이사야한테는 새로운 일이 바뀐다는 거예요. 왕이 죽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왕이 나타났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왕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왕, 여러분이 지금 왕으로 받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에게서 죽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진짜 왕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클릭이 되면 좋겠고 우리 젊은 친구는 우리 학생들은 이해가 되나이까? 이해가 되나 지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너무 좋겠고 무슨 말이겠지? 이 왕이 죽던 해라 이 말은 뭔가 자기가 믿는 구석이 사라진 그때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진짜 왕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아버지는 끊임없이 우리 왕을 죽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왕들을 없애게 하셔요. 아버지는 진짜 당신만이 유일하게 나가 유일한 너의 왕이다라는 것을 계속 인식시켜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클릭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이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서랍들을 모시고 있는데 서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창하다 거룩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뭐를 보는가 하면 진짜 왕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이 밤이 이런 귀한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 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서랍 하나를 보내주는 거예요. 천사 하나를 보내주는데 부직가락으로 제단에 잡은 바 핀 숯불을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내 입술에 대면서 네 죄악이 사해졌도다라고 이야기해서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죽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악이 사해졌다. 그런데 그 다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때 아버지께서 속내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할진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읽었던 이 우시아 왕 죽을 때에 이사야와 하나님과의 이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가 막힌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가 이 땅을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을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기도원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질병이 있고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고 내가 힘들다에 대한 것에 잡혀서 올무에 잡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멈추지 마시고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병이나 질병이나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나는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를 향하여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나가면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인 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 인사합시다. 주의 능력이 당신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가 가득해야 되냐면 여러분 또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 십자가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거라. 십자가 이야기를. 이 십자가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잠겨질 때에 내 안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 아침에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에 예수님 십자가가 두 가지 어린 양의 제물의 형태가 다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징계를 받기 위한 제물 하나.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버림. 죄로 통하여서 버림을 받아서 함께 저와 함께 죽는 아사셀의 그 역할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이야기할 때 제가 진짜 대성통곡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 설교를 하다 말고 울 뻔했다 이야기했죠. 이 하나의 또 사건이 저를 또 이렇게 살리고 또 살린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선교에서도 망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 좀 나름대로 조금 솔직하고 조금 순진한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게 순진한 겁니다. 욕대로 물 줄 알면서도. 그냥 깨놓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왜 이러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순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계속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냥 눈물이 나고 계속해서 내 영혼이 굳은 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래된 포도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기 와서 감히 우리 어르신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원장님 지금 이렇게 뵐 때마다 원장님의 그 영혼의 그 순수함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 어르신도 계속해서 뭔가 하면 십자가에 놀란 그 은혜를 대하면요 계속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감사하다. 옆에 있으면요 지금 저하고 지금 몇 번 안 만났는데 계속 리바이벌이라 계속 했던 말씀 또 말씀 주의 은혜가 감사하다. 주의 은혜가 감사하다. 주의 은혜가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셔요. 계속 하나님 은혜. 아마 또 만나면 또 하나님 은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이것이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기도를 좀 하다가 기도할 게 없잖아요. 주야 하고 한 10분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뚝 끊어지잖아.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랑하는 기도가 안 되니까 뚝 끊어지는 거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에 대한 것, 내가 그 사랑에 받은 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 그 사랑의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면요 기도가 안 끊어진다니까.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진짜 받으면서 아름다워지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감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자는 뭐냐면 어떤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드러워요. 온유해요. 그 사람은 절대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 사람은 더불어서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함에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 충만한 상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디 갔지? 두 종류. 제가 하나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풀이라 이야기해요. 풀. 가득 차다. 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가 하면 fill이 있어요. fill. 채우다. 가득 채우다. 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일시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빵빵하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가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계속해서 뭐냐면은 필로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지만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라. 근데 여러분들 그냥 풀이라는 저 가득 찬 상태로만 되면 뭔가 하면 한번 끝나고 나면 식어지고 없어지는 거라. 예를 들면 오늘 지금 여러분 이제 은혜 받았죠? 그럼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막 뜨겁죠? 그래갖고 쫙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막 고백하죠? 그죠? 그럼 기도하고 딱 남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귀하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아무나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 막 하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원위치로 돌아오죠. 여러분 오늘 밤에 충만 안 한 사람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오늘 밤에는 아마 누가 지나가다가 뺨을 때려도 미안해요 이러면 괜찮아요 하하하하 이렇게 할 사람들이라. 그죠? 오늘 지금 여러분들 뭔데 내일 보세요 이러면 여러분 아마 소정과 주 갖고 있는데 줄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그냥 푸르한 상태라.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계속해서 뭔가 하면 계속해서 차에 앵꼬되기 전에 계속해서 뭘 하는 거?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상태를 뭔가 하면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상태. 두 번째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무한테서 뭐가 나옵니까? 수액이 계속 나오죠. 영양분이 계속 나오죠. 이러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하로 많은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뭐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데 과실을 맺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나무는요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어요. 그러면 시절은 몇 개가 있습니까? 봄, 여름, 겨울 4개 있죠. 그러니까 4철에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생명의 과실은요 매달 나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매달 과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시편 1편에 나타나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는 그러니까 3, 4, 12 3개월에 한 번씩 나온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가에 있는 나무는 매달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매달 그 열매를 시절과 시즌과 관계없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사람은요 때를 얻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아무리 있어도 안 돼. 1년이 지나도 안 되고 2년이 지나도 3년이 되고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그제서 하나님께서 탁 열어서 갑자기 교회가 잘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거 있죠. 근데 어떤 분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는 데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종류가 이 정도밖에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사역이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계속해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도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하기만 하면 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게 뭐냐면 공급 채워주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시편 1편은 어디에?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했죠. 그죠? 그런데 요 피해는 뭐냐면 어디에 딱 심기는가 하면은 십자가의 은혜의 물결에 딱 꼽으면 되는 거라. 십자가로 통한 은혜의 강에 딱 믿음을 꼽으면 여러분 마르지 않아야하고 계속해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열매가 막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일단 찾아봅시다.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자, 시편 1편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크게 시작. 야, 그렇게 놓읍시다. 그죠? 이것도 너무 귀하고 복되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시편 1편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걸 바라보자는 거죠. 알겠죠? 여기는 시냇가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은혜의 약간 생명수라 했죠. 은혜의 생명. 자, 그게 어디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절, 2절. 우리 금방 읽으신 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시작. 거기 줄 거세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자, 여기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다 같이 아멘. 아멘. 길 가운데 흐르더라. 그 다음 계속. 자, 12가지 열매를 뭐합니까? 맺되. 그 다음 계속.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설명한 게 있죠? 자, 여러분 고개 들고 들어보십시오. 아이, 우리 아이 진짜 오래 참았다. 대단하다, 진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야, 정말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를 한 소리도 안 내고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지가 이제 마지막 때를 알고 저렇게 휴가 붙잡혀서 싹 은혜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뭐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되려면은 금방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들을 생각해서 매달 맺혀지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은혜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이런 분이 계셔요. 기도원에 왔는데 와서 말씀에 은혜 안 받고 집회 안 받고 그냥 내가 내 기도 내 하겠다 하면서 산으로 올라가신 분이 계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제가 존중하고 너무 귀합니다. 귀한데 근데 산에 가서 기도하려면 응답 받으려면 거기 귀신도 많고 악한 영의 시험도 많고 그 다음에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한 서너 시간은 해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래야 뭐가 열리고 합니다. 아니면 올 때보다 충만하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방법은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기도를 들어가면 되는 거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달마다 계속해서 뭐가 나온다? 열매가 나온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야.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 행복이 안 보입니까?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저는 매달 노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매일 노는 것 같아요. 매일. 안 그래요? 매일 놀 때가 있어요. 매일. 날마다 늘 새로워요. 왜냐하면 충만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막 잘난 척 갖고 이래서 제가 참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뭐합니까? 여러분하고 집회하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미국에서 또 한국 다른 지역에서 시드니에서 태국에서 베트남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캐나다에서 유럽에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그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 귀하고 놀란 이 사역의 놀란 장들을 하나님께서 펼치시라고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행복을 가지려면요, 문제 하나 해결하려면요, 이거 하나 해결하기 진짜 힘들어요. 진짜 오늘 붙잡고 연락이 실험해야 돼. 그럼 혼자 하기 힘들고, 어떨 때면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주려면 인생이 서로 피곤하잖아. 그죠? 인생 피곤하잖아요, 서로가.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 생각과 마인드를 더 넓게 가지보라니까. 그냥 아버지 생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원하시는 바로 키워보라니까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도 오늘 많이 오셨는데, 우리 청년들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클릭해보라니까. 재밌는 게 클릭하면 열린다니까. 요 아이콘이 있는데, 아이콘을 클릭, 떼택하면 탁 창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클릭을 하면, 오늘 문이 확. 여러분, 이 수요일날 지금 여기 가득 찼잖아요. 이야, 지금 여기 보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천사들로 보여요. 오늘 여기서 뭐 천사들이 바다닥거리면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반주 좀 부탁합니다. 기적이 여러분 잘 보세요. 기적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뭔가 하면 아버지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세계에 내가 들어갈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중심으로 잡힐 때에 뭐가 임하느냐면 아버지 사랑으로 확 느낌이 오면서 애통하고 그들이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확 들 때에
내 안에 뭐가 임하는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주여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부어주십시오. 조그만 소리를 작게 해주세요. 물질을 부어주십시오.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을 원수 마귀들을 이를 가고 도망가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막고 있는 이 더럽고 추한 이 마귀들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세력들을 주여 우리가 걸어갑니다. 주여 파쇄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아멘.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는 곳마다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로나가 병되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감염시키죠. 근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 묻어볼게요. 여러분, 십자가로 통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코로나가 병을 일으켜서 코로나가 감염시키 갖고 죽이는 거 여러분 믿고 있죠?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으니까 백신도 맞고 하지. 그죠? 코로나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로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오늘 이 시간에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를 오늘 이 시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여러분 손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십자가로 통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가운데 주의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그 강소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매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를 먹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미를 영혼의 미를 카원의 미를 수민의 미를 영혼의 미를 수민의 원라이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꾸 아버지 하나님의 이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의 넘어서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율제의 묵체에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의 물체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심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